이른 아침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배웠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소월 선생의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혼을 부른다라는 의미의 이 초혼을 고복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전통적인 상례 절차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죽은 사람의 윗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왼손으로 옷의 목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허리 쪽을 잡아서 북쪽을 바라보고 고인이 생시에 쓰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아날까, 참 헛되고 쓸데없어 보이는 행동입니다만,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또 애틋함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월 선생의 시는 누구를 대상으로 초혼을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월 선생이 오산학교 재학 시절 사랑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부모의 뜻에 따라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 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선 선시라는 그런 설이 있는가 하면,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잃어버린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에 빗대어 선시라는 설도 있습니다. 소월 선생이 이 시를 쓴 동기야 어찌 되었든 간에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한 이 시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등장하는 여인들, 곧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 소월의 시에 나오는 이 초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5장 4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 이후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지책에서 섬겼던 여인입니다.
요새의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는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내이면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종드는 일에 진심이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척관계를 내세워 부적절한 청탁을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소울의 시에 나오는 대로 산산이 부서진 이름 같았을 것이고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처럼 황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면서도 그들은 목이 터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라는 이름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 혼절할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 규례에 쫓겨 제대로 절차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시신에 향품 하나 제대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품은 헬라어로 아로마타라고 하는데 시신이 썩을 때 나는 냄새를 완화하기 위해 바르는 액체 기름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조차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해야 했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향품 처리를 하면서 정말 심중에 담아두었던 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었던 게 못내 서운했던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 무섭게 저녁 늦은 시간에 향품을 사러 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사고 복음서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날이 아직 어두울 때 길을 나서서 무덤에 이르렀을 때는 동이 튼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이 여인들은 무작정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내내 무덤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소월선생이 노래한 대로 선 채로 그 자리에 돌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는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안해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들에서 여종과 사람들의 추궁의 질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모르노라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난 제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나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옮겨버리거나 손상한 것이 아닐까, 불안감에 휩싸여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시신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1000조각만 한 곳에 객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황한 여인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뛰어나오는데 언뜻 보기에도 범상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관한 사복음서의 기술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복음서의 기자들,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직접 본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라 여인들에게 들은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 청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했기에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인들이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된 이 여인들은 놀란 나머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계속 함구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실패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마르티스,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그 어떤 위협도 이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가고자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감한 자, 대단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승리가 어떤 승리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일 먼저 죽음의 권세를 파한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참 생명을 잃고 맙니다. 참 생명이 떠나버린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살았으되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짓눌려 살아야 하는 인간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악순환으로 인해 점점 망가져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나쁜 것이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게 참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이런 죄 지은 인간이 겪게 되는 불행을 인간은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장 효율적으로 악용했던 사망의 권세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증언하면서 오히려 죽음의 건세를 향해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건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력화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짐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죽음의 건세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마귀가 죽음을 볼모로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다시 목줄을 걸 수 있는 빌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비진리가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대로 끝났다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명제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가 진리처럼 자리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고 김준엽 교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정의와 선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 경우 그 당시에는 처세를 잘 하는 것 같고 시류에 편승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그런 자들이 어김없이 징계를 받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볼까요?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음의 건세 속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할진데 자기들에게 비판적이라고 해서 정교 분리 운운하며 특정 교회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과도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 편에 서는 것, 진리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86장 4절의 가사처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의 승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임의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산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할진대 이 교회를 향해서 감히 해체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다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훈 목사님의 나의 주 당신은 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당신은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셨습니다. 나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종이셨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시려고 당신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당신은 굶주리셨습니다. 나를 마시게 하시려고 당신은 목마르셨습니다. 나를 옷 입게 하시려고 당신은 벗으셨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은 짐을 지셨습니다. 나를 인정받게 하시려고 당신은 버림당하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당신은 슬프셨습니다. 나를 욕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성육신도 공생애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모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이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응고되어 달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으로 모든 게 다 끝이었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가슴에 애절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맞이하고자 준비하고 계실 것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기쁨으로 설렘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역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부활하십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과 저 과거 2000년 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 내가 일면식도 없는 저 외국의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정성을 보태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사랑으로 부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듯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복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선교도 다 의미가 있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생명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승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